카리성가대 귀한 찬양과 또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깊은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큰 화평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나그네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복락,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삶 속에 보여주는 천사도 흠모할 직분을 얻은 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이 땅에 발을 디디며 걸어가는 나그네들의 예배, 우리 주님이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자녀에게 손 씻는 것의 중요함, 손 잘 씻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말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엄마가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참 이 악당과 싸워 이기는 것에 아주 골몰하던, 아주 여기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아이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해 주었답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악당들이 붙어 있대. 그래서 우리 손에 이 작은 악당들이 붙어서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거야. 우리가 이 악당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물과 비누가 우리한테 무기라고 하는 거야. 비누는 악당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마법의 방패야. 그리고 물은 악당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래. 자,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당들을 물리치러 가볼까?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엄마가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보다 좀 빗대어서 말하는 거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이의 엄마가 이렇게 비유로 말한 이유는 아이가 잘 알아듣게 하려고, 더 잘 이해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언어로 우리 사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실 때, 여러분 성경은요 친히 그의 손가락으로 글자를 기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글자를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의 마음, 그의 뜻을 전하실 때 언어와 글자로 자기 자신을 또 그의 뜻을 계시하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동안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던 그 시대, 그 문화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그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시기도 하고요,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에도 많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계명과 법, 또 규례와 지침,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자세하게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하도록,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도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에 나오는 비유들이 어떤 비유들이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포도원지기라 하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 하며 빗대어서 말씀해 줍니다.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죠.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박농쿨을 통해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잘 알아듣게 하려고요, 더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하셨습니다.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일 첫 번째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자세히 가르치십니다.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잘 풀어서 설명하시고 산 위에서 가르치시죠. 산상설교에서는 팔복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비유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일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하나하나를 함께 나누어 갈 텐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감도 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빗대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도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미래와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비유로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아주 많은 경우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세 가지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감추시려고 이 말씀을 비유로 전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외인에게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는,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예, 비밀이라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잖아요. 비밀은 잘 감추어야 하는 것이 비밀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밀을 감추기만 하면 됩니까? 비밀은 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감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드러내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두 번째는 드러내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 상반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아멘.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가까이 있는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라고요.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에 병행하는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고 알 것이고 그리고 들어서 깨달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요. 맞습니다. 비밀은 감추기도 해야 하지만 비밀은 꼭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친숙한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비유를 쭉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비유해서 설명하면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감추시려고, 그리고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잘 이해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는 예수님이 오늘 선택하신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해변, 바닷가입니다. 여기서 참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지는데요.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큰 무리들은 해변에 앉아서 배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모여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과학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기로 낮에는 해풍이 분다고 하잖아요. 해풍이라 하면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부는 바람입니다. 당시에 스피커도 없고 마이크도 없던 그때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들렸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해풍,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예수님의 육성이 더 잘 들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마저도 잘 들리게 하시려고,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큰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요,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들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하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바닷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두 짐작하셨겠지만 좋은 땅이 아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여기에 떨어진 씨들은요, 새들이 먹어버리고 뿌리가 말라버리고 또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들만 100배까지나 되는 무성한 열매를
결실했다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변가에 모여 있는 큰 무리들은요,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듣고 그들이 알게 된 것은 뭘까요? 그들은 뭘 깨달았겠습니까? 그들이 듣기에 너무 당연한 이치, 마땅한 얘기 아닌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이거 참 쉬운 말인데 하며 오히려 의아해 하지 않았을까요? 해변에 있던 배 위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향해 서 있었던, 모여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은 분명 보기는 보았는데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였습니다. 12 제자와 또 함께하는 좀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 좀 전에 그 씨 뿌리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한 번 더 여쭈어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씨는 말씀이다. 그러면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건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설명해 주십니다.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 말라졌다 하는 건 즉시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고 잠깐 견디기는 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 이야기의 의미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다 하며 가까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어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명확한 설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가까이 한 제자들에게 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마가복음 4장의 현장에는요,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가까이에서 잘 알아들었던 소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렇게 좋은, 이렇게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부러 감추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듯 결국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신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당하신 그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면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잘 알아들었던 제자들까지 우리 모두를 다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구원이 거기서 완성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비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이 모든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감추어야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던 겁니다. 감추어야 했던 비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감추어야 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감추셔서 구원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세 가지라 했어요. 감추시고 또 드러내시고 더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많은 비유들, 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유들은요, 이제 복음서가 마치고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이라 하면 그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곧 복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것을 보고 들은 대로 전합니다. 이렇게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그 자체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겁니다. 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처음 큰 무리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구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때 뒤에 설명은 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앞에 것만 전했을까요? 아니면 뒤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까지 모두 다 전했을까요? 뒤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전했을 겁니다. 다 말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전한 그대로 다 기록된 거 우리가 지금 오늘 읽고 있지 않습니까? 해변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 라고 다 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던 자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점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왕성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성경 기록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복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앞장서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지만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는 허다한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허다한 제사장뿐만이 아닙니다. 허다한 제사장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 이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외인, 예수님에게서 멀리 있었던 외인에게는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바깥에 있던 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된 대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바깥에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외인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감추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드러냄의 대상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비유란 어떤 말씀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아멘.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 그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잘 알아듣게,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 이미 깨달았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과 모든 설명을 들었던 신약시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부분 농경사회였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그리고 100배의 결실, 이러한 예수님의 언어들은요,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일상에서 언제든 발견할 수 있는 말들로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곱씹어 볼 수 있는 말들로, 그 소재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요, 회당이나 또 교회에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주일과 주일 그 사이를 살아가는 동안 씨를 뿌리겠죠. 길을 걸어가겠죠. 돌밭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길가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가시떨기 하나라도 무심코 지나가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땀 흘려 일한다 하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땀 흘려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열매를 기다리며 땀 흘려 경작하는 모든 활동, 모든 일상, 또 전반적인 모든 삶 속에서 좋은 땅을 생각했겠죠. 좋은 땅, 그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소망하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곱씹어 보는 거예요. 말씀이 꼭 이와 같구나. 우리의 삶 속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좋은 땅이라 하지 않으셨을까요? 일상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상의 삶 아니었겠습니까? 시대와 문화는 다르지만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을 향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오늘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일상의 생활, 모든 삶에서 생각해 보도록, 곱씹어 보도록, 되뇌어 보도록,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말씀에 가져다 두도록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멩이 하나 제거해 보고 가시떨기 하나 제거해 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할 수 있는 순종의 발걸음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입니다. 증인.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을요, 비유로 배우고 증인으로 살다로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유로 배우고 증인으로 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배우고 증인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순종하고 적용해보고 한 걸음 걸어보고 우리 그렇게 걸어가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위해 알아들을 수 있게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서는 몇 배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많은 결실을 맺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못하느니라. 아멘. 자, 27절부터 나왔는데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이 여기서부터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실을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마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그 과정과 같다라고 또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언젠가 이삭이 났습니다. 언젠가 싹이 돋아집니다. 우리 이것을 하면서 알 뿐이지 자세하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오히려 100배의 열매는커녕 길가, 돌밭, 가시떨기로 가득한 것 같은 아주 메마른 형편,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샌가 땅에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어느샌가 이삭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하나하나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 자세한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실이 맺어지고 있고 또 맺어지고
질 것이라는 겁니다. 몇 배나요? 100배까지요. 100배까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 한 가지 비유를 더 볼까요? 겨자씨 비유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30배, 60배, 100배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정말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이 신방 중에 들었던 참 귀한 고백이 있어요. 어느 한 권사님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인생의 한순간에는 자녀들이 학비를 낼 수 없어서 자퇴를 해야 할 때에 직면하기도 했다 합니다. 그때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 신비한 방법으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채우심이 꼭 엘리야에게 까마귀로 공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지금까지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는 다 모르겠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도저히 살 수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저는 계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울로 달아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지금은 모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믿음의 큰 어르신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런 거구나. 뭐 어떻게 하나하나가 되어가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언어들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지는구나.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의 나무가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니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비유로, 우리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곱씹어 보는 겁니다. 적용해 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그런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증인의 인생,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비유를 배우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반올교회 온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한번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소망 없는,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아주 멀리 있었던 외인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그리고 가까이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밝히 이해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일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곱씹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외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고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가져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한 걸음의 순종이라도 내딛어보고 걸어보며 등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샌가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맺어가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함께 맺어가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외인이었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감추어졌던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불러주시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 곱씹어보며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언어, 일상의 언어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잘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고 좋은 땅이 되어 주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는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일상을 걸어가는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